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보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과 절망은 단 한 글자의 차이임에도 그 뜻은 전혀 다릅니다. 희망이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절망이란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희망입니까? 아니면 절망이십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힘겹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깜빡 잊고 마스크를 안 쓰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더니 막 레이저로 쏘죠. 눈으로. 저 인간은 뭐야? 왜 마스크 안 썼어? 이런 눈치를 줬죠. 서로 모이면 큰일이 난다고 정부에서 금지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해제되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마스크를 쓰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방역당국이 이야기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아직도 나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굳센 결심을 하신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전부터 가난한 성도들에 관한 보고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기는 처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성도가 뭐죠? 거꾸로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라 하거든요.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난 수많은 성도가 예배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온라인도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에 대한 이 구분의 경계선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졌고 또 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죠. 실존 철학에서 절망은 인간이 극한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깨달았을 때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을 노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막 희망이 넘쳐요. 오, 희망? 이런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뭔가 기대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대통령실, 국회의원들 전혀 기대 이하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부 때요 아주 권사님들이 헵시바 성가대 쪽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삶을 한탄하면서 되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심연에 빠져서 절망을 노래하고 찾고 계십니까? 한 글자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희망, 절망. 어떤 낱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에스겔 37장은 힘겹게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번 더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어느 날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자기 몸을 붙잡아 올리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나가 어떤 골짜기의 들판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지자 에스겔이 보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가 가득했다고요? 뼈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은 사방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흩어진 뼈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골짜기 들판에 흩어진 뼈들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바짝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뼈들이 있었는데 그 뼈들이 아주 바싹 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톡 건드리면 흩어질 정도였다는 거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혀 뜻밖의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 3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신 질문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하실 때 그 질문 속에는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노래하고 찾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다시 보신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고 계신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상황을 모르시는 걸까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얼마나 당황스러운 질문입니까? 차라리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그 뼈의 상태가 바짝 말라 있는 거 다 보여주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매우 말랐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팩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매우 말랐는데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를 시험하십니까? 아니,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에스겔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우린 이거를 좀 컨닝할 필요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셨을 때 에스겔은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하여 공을 세게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반사한 거예요. 반사.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대답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내용이요, 가슴으로 절실하게 느껴져요. 제가 장례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유가족들한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는 뭡니까?
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다면 그 영혼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세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눈물이요. 에브리티요. 모든 눈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근사할 것 같고 뭔가 멋질 것 같고 뭔가 자랑할 것 같은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뭐냐? 이 세상의 삶이 뭐다? 모든 눈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기쁠 때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심히 괴로워서 울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목사님 요즘 저 너무 살만 나요. 꿈인가 생신가 그래요? 그런 분 계실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시절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날 때 어머니가 그 피를 닦아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녀석아 왜 뛰었어?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그럴 때 많아요. 부모님 앞에서 뭔가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오남매 이제 넷째고 삼형제 둘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님들은 이제 출가하셨고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제가 넘버 2거든요. 가운데 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새 옷을 입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형이 2살 위다 보니까 형의 옷을 저는 물려받아야만 됐고 또 동생은 5살 밑이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새 옷을 사주고, 그래서 저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주부습진까지는 안 걸렸지만 설거지를 막 하면서 또 밥도 하면서 말이죠, 빨래도 하고 이러면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전략가셔요. 야, 밥 잘했다 이거야.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꼭 그릇을 깨는 거야. 그러면 점수 따려고 했다가 완전히 아우지 탄강은 못 가도 점수를 이제 잃는 거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볼 때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따릅니다. 수고와 슬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수고와 슬픔. 인생살이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면 벌써 4월이라니까요. 모르셨죠? 4월이 옵니다. 벌써 4월이.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갔듯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건강할 때 여러분 건강의 소중함 모르죠. 집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까 말이죠, 집사람이 앉았던 자리만 보이는 거야. 해필도 저 중앙에 앉아죠. 오늘 집사님이 앉아 계신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라요. 지나갑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설 같은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우리 남편들 잘 깨달아야 돼. 있을 때 잘해야 돼. 집사람이 주일날 아침밥은 그래도 꼭 챙겨줬는데 오늘 사과 4쪽 먹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반쪽이잖아.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그래도 살아있을 때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차준환이가 우리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땄더만, 그 피겨스케이팅인가? 네, 역사상 처음이요. 아유, 생기기도 저처럼 잘생겼더라고. 그 일본 선수는 그 난장이 똥자루같이 생긴데 또 금메달 땄더라고. 세상에, 지난번에도 금메달 땄는데 이번에 또 땄다래. 갑자기 그 얼굴 보니까 기분 나빠졌어. 여러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으신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는 그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에게 나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라는 겁니다. 아니, 이 뼈들이 어떤 뼈들이라고 했죠? 골짜기에 뼈가 가득합니다.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매우 말랐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에게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라니요. 정말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거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바짝 마른 것도 보여주셨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저도 내리교회 있을 때 경험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그 내리교회 그 위편에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내 손을 잡고 10년 만에 난 딸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그래서 손잡고 자유공원을 가서 아빠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현관문이 철문이었거든요. 철문. 문을 닫는데 세상에 이 녀석이 철문 사이 손가락을 넣은 거야. 세상에. 몇 년 만에 나왔다고? 세상에 막 눈이 뒤집혀지는 거야, 뒤집혀.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 그 교회에서 그 아반떼 차가 있었는데 그냥 아반떼 하면서 막 그냥 그 인천 기독병원 날라갔지. 2초 만에 갔어. 그래가지고 그냥 차를 뭐 주차장 들어갈 생각도 없더라고. 그냥 응급실 앞에다 그냥 딱 세워놓고 들어가지고 그냥 그 엑스레이 막 찍고 그랬다.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딱지값 물어주느라고 이제 혼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친히 가십니다. 응답받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여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시간을 지체하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전합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 바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제 딸 살리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웬 여자가 치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요, 혈루증을 고치겠다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상황이 종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시는 상황인데 웬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였고 사랑하는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해당장 야이로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을 겁니다. 왜 나에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딸 하나 살리겠다고 어렵게 예수님 찾아와서 집으로 가는데 왜 이 여자가 끼어들어가지고 내 딸이 죽게 되었을까? 아마 그런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 일만 없었다면,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뒤늦은 후회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난 과거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 던져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고통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던져버리십시오. 유익한 것만 붙잡으십시오.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떠든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것을 선택하세요. 복된 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현재를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직접 들으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께서 뭘 들으셨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이걸 들으신 거예요. 야이로의 심정을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자, 그래서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 11절에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입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의 상태를 모르셨을까요?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뼈가 매우 말랐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셨음에도 뭐라고 물으셨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낼 때는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못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아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Just believe.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전할 것인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이 선택은 매 순간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라톤 있죠? 이 마라톤이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간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전설과 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이 심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는다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설을 깬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것인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셔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낱말을 바꾸십시오.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희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골골짜기의 바짝 마른 뼈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온 사람들이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Just believe, 믿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